귀하고 복된 안식일 우리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주의 모든 성도님들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하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입니다. 이 설교 제목에 좀 출처라고 할까요? 출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레위기 있죠? 성경의 세 번째 책. 이 레위기는 이제 영어로는 레비티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레위인에게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속한, 레위인들이 읽는 책,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이 레위기의 이름은 원래 그 레위기가 아니라 바이크라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그게 제목인데, 그 바이크라가 바로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책 이름 치고는 좀 특이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통 책 안 짓죠, 이름이 이렇게. 보통 레위기가 좀 더 책 이름 같죠. 근데 이 책 이름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예요. 이 레위기 전에 어떤 책이 나오죠?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성경 제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도록 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라면, 이제 그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자, 앞에는 그러니까 뭐가 붙어요? 건져내셨고, 그렇죠?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그가 뭐한테 하셨대요? 부르셨대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좀 약간 이상하죠? 뭔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르고 나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단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뭐한테 하셨대요?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해봤고,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명 한 명씩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에스더, 나가라.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그 모든 그 부르심이 오늘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이 출애굽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일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누차 성경은 반복적으로 딱 한 가지의 이유만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하러 광야로 가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입니다. 건져내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출애굽은 원래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예배와 구원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구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이 예식을 갖추어서 표현된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예배 보러 가자. 예전에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특히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특히 현대 사회에 와서 예배의 모습을 보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 예배를 보러 가는지 명확치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사예요. 근데 예배를 보러 갈 때 그 예배는 명사입니다. 목적이 그냥 예배를 보러, 영화를 보러 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스스로 상기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방식이, 저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예배를 보도록 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오늘 보통 제 안식일날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 진행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무엇하냐면 그들이 봉사하는 것들을 무엇해요? 보는 시간에 거의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참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레위기는 그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부르심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 보는 것 말고 너가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나요? 예배의 목적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도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면 드리면 뭘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좀 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가 어떻게 가냐면 앞에서 잘 누가 봐도 우와 이럴 만한 예배를 자꾸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분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받을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기에 감동받으시러 오시거나 은혜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 오시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받으실 만한 것을 분명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때로 감동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막 뜨겁고 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심과 순복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우리 마음속에 지니면서 이 예배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감성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영역에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분과 우리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찬양을 구성하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차에 맞춰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드려져야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사람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감성적인 음악과 이렇게 호소력 있는 설교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좋은 예배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순서를 그래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시작 찬미한 다음에 시작 기도드리고 어린이 설교, 하나님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언급을. 왜냐하면 그건 예배의 형식이지 예배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실 것은 무엇인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형식이 잘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간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 절차는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나 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소나 양 그리고 또 염소 또 비둘기도 이 예물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3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받을 만한 것을 드릴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드렸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무엇을 드렸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방 신들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갖다 바쳤어요? 자기 자녀까지 갖다 바치는 종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예물에는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소, 양, 그리고 염소, 비둘기. 이 차등을 두셨는데 이 예물 속에 숨겨진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동물 그 가축들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셔서 부유한 사람은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 소 팔아서 뭐 대학교 갔다는 얘기도 저도 이제 어른들에게 들었는데 대학교 학비만한 거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처럼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예물부터 또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등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컷을 드리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뭐 수컷이 뭐 암컷보다 중요해서 뭐 어떤 남아 뭐 존중 뭐 이런 그런 남존 여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수컷은 이제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수컷은 상대적으로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암컷은 새끼를 낳고 새끼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닭을 키웠는데요. 수탉은 한 마리인데 암탉은 막 10마리씩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덜 중요합니다. 제가 남자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암컷을 드리도록 하셨으면 돌봐야 할 새끼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백성들의 손해가 너무 막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머뭇거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소한의 어떤 배려들을 또 그 속에서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드리는도 중요하지만 이 예물에 더 깊은 삶의 깊은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1년 정도 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소도 1년 된, 그다음 양도 1년 정도 된. 소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되면 다 큽니다. 이제 송아지라고 부르는데 송아지의 마지막 단계이죠. 다 성장한 소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축 중에 무언가가 태어나면 예를 들면 양이 태어나면 그 양의 새끼들 중에서 흠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 양을 계속 돌봐야 해요. 그러니까 양과 못하면 양과 동행합니다. 이 양은 팔 수도 없고 내가 잡아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까지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막 양이 한 100마리인데 그 중에서 한 마리는 딱 계속 그 양만 못해야 돼요. 다른 양은 조금 다치고
뭐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만 또 치료해주고 하면 되지만 이 양은 다쳐서도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 쓰고 보살피는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노력과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요. 바쁘시죠? 준비하시기에. 압니다. 저도 바빠요. 준비하는데. 한 안식일 끝나면 또 다음 안식일 또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그냥 일주일마다 준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준비해야 돼요.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렇게 준비된 예물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예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면 데리고 와요. 아무 때나 그냥 내가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생겼을 때, 또 예물이 다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성전으로 이제 그 찾아오죠. 죄인이 자신의 재물을 양이나 소를 끌고 옵니다. 모든 재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같습니다. 이제 맨 앞에는 이제 수송아지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예가 나와 있는데, 그 죄인이 이제 이 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신 그 손을 그 머리에다 얹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여겨주시면 그 죄인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갑니다. 그것을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제 서희한테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쓰레기를 주면 서희 이거 왜 줘요? 이러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얼른 달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와요. 뭐냐면 그 제물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누가 시켜요? 도살장에 대리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찔러야 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여기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나린이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고양이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런다. 되겠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보듬었던 그 제물을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그 양과 소가 죽어야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는 치른다는 그 대가에 대해서 죄인이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함부로 그냥 맨날 갖고 와갖고 그냥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의 희생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더 이상 그래서 양이 죽거나 소가 희생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값진 희생으로 치러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나면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봄과 동시에 성경은 뭐라면 나도 거기에 함께 죽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적어도 뭐냐면 나의 심령, 내 마음은 거기 죽어야 됩니다. 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의지는 거기서 죽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우리가 죄의 도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나에게서부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진행된 그 예식이 맞춰지면서 이것을 번제, 화제라고 이제 불로 태우기 때문에 불로 드려진 제사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바베큐 냄새를 좋아하시나? 그 냄새가 좋겠습니까? 주님께?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냄새가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타버려요.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것이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좋은 냄새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동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가슴 아픈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수많은 자녀들이 생명을 얻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것을 좋은 냄새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죄와 함께 타버리시기로 결심한 예수님 타는 냄새입니다. 내가 타야지 내 사랑한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의 주인공이 되도록 스스로 내던지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꾸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자 뭐 너무 우리가 가볍게 입에 담을 만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그냥 뭐 종교 의식 맨날 하듯이 그냥 이러저러 그냥 대충 뭐 그냥 살다가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살아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제사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다 옮겨집니다. 그렇죠?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져요. 근데 그 제물에 옮겨지는 건 내가 입술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걸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제물들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되게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싫으시대요. 안 기쁘시지 않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셔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가장 좋아하시는 그 향기를 가증히 여기신다 이야기합니다. 월삭과 안식일, 이 중요한 날들을 그것도 가증하게 여기신대요. 근데 왜 그러시냐 뭐냐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노라. 예배 드리러 와놓고서는 무엇해요? 그 안에 뭐가 가득 차요? 죄의 전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 죄의 전가라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한 거를 하나님한테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하다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여기서는 거짓말했다라고 고백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돌아가서 또 그 다음날 거짓말할 너의 마음을 내가 본다. 내가 그걸 가증히 여긴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으시다. 견디지 못할 만큼 싫으시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이제 I'm done. 에이, 끝났어요. 난 못하겠어. 더 이상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만큼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순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특창하는데 노래를 못 부르냐? 하나님께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아무리 좋은 노래도 우리 하진 청년이 노래 참 잘 부르는데 아무리 열심히 잘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는 쇠긁는 소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로 뭘 어떻게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 매일 자기 기분 좋으면 좋다고 와서 찬양하면서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뭐야 꿍 해갖고 그냥 승질은 있는 대로 바락바락 내면서 여기 와갖고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앉아있고 서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나는 그 예배 안 받는다. 그거 지겹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는 안 볼 거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너의 죄를 다 예수께 드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된 후에 너의 목전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봉사 일주일 내내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예배로 받으시는가?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도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하는 봉사와 내 기분 안 내킬 때는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 때도 있어요. 이건 봉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내가 그냥 하는 좋아 보이는 행위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순한 표면적인 것을 보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정말 그 봉사하는 행위의 그 손길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나에게 뺨을 나르는 자의 뺨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배로 받으신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설명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얘 대체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를 하냐? 그것도 목사나 된 놈이 어떻게 장사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 날 뭐 장사하다 돈 벌면 혼나는구나.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하죠. 안식일에 그것도 성전에 와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나? 당시엔 그 대제사장 가문이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을 자들이 이제 그 판별하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그 대제사장 가문이 운영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분양 뭐 가축 분양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양과 소를 파는 그런 가게에 가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성전에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값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 장사를 이제 거기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파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손가락 쥐잡죠. 어떻게 목사가 돼서 장사를 할 수 있냐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사는 사람은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파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그걸 판다고 해서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자기가 1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것 마냥 가지고 오는 그 재물, 그거를 그렇게 재물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간합될 수 없는 재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1년 동안 그 죄인이 자신의 재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그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 준비한 예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다 아시죠. 막 집안에 큰일이 났는데 가축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물을 드려야 할 때
돈으로 뭐 다른 이웃에게 구입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정작 딱 그냥 어떻게 돼요? 토요일 안식일 딱 되니까 성전에 딱 가서 편하게 주머니에서 몇 푼 딱 꺼내갖고 이번 주는 좀 돈을 좀 적게 벌었으니까 양으로 할까? 좀 많이 부른다는 기분이 좋아서 아유 이번에는 큰 거 한 마리 바쳐야지. 이러한 행위를 주님께서는 결코 예배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사서 성전에 들어옵니다. 준비하지 않아요.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양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옆에 늘 가까이 있고 늘 돌보고 쓰다듬고 먹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는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과,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사장 앞에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죄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죄의 결과들이 옮겨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죄의 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뭐냐면 나의 그 죄된 품성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전부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품성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죄의 전가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재물을 사서 교회에 들고 오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쉬워요. 재물 사기가 편하잖아요. 우린 가축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만 있어요. 예수님 이름. 그렇죠? 말할 입과 생각할 수 있는 뇌만 있으면 그냥 사갖고 그냥 와갖고 그냥 냅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바쳐진 예수님의 이름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은 재물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예물을 준비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하시냐면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셔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는데 이제 엄청나게 바쁜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날까지 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보던 아이가 졸고 있는 부모님을 이렇게 깨우면서 너무 보다가 이제 너무 안쓰러웠는지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빨리 요금 내고 가자.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에요. 이 양이 내 생명, 내 목숨줄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끼친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 교제를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죄의 기록들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 재은이가 한 거야. 아유 이거는 채영이가 한 거야. 이렇게 다 미루고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거야. 다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 진실된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에 가냐면 나의 죄된 품성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의로운 품성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죄의 전가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런 말이 있죠. 가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다고. 이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랑 거래를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계산적이시지? 네, 분명합니다. 가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거래는 아니에요. 왜요? 거래는 가격이 맞아야 합니다. 제가 김상윤 지사님께 가고 지사님 제가 지갑에 한 40불 정도 있는데 혹시 차를 좀 바꾸시겠습니까? 그럼 지사님 뭔 소리예요? 아시겠죠? 죄송해요. 제가 그 집에 저금통에 동전도 좀 있는데 그것도 좀 드릴게요.
바꾸실래요? 가격이 맞는 게 거래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뭘 해야 되냐면 교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배터리를 오르는 배터리와 바꾸듯이 그 바꾸는 과정을 해내서 그렇게 1년 동안 바꾸어서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완전히 바뀐 모습을 그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바꾸고 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바꾸고는 있어야죠.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 살아야죠. 바꾸기 위하여 기도해야죠. 바꾸지 못하면 한탄해야죠. 그것 없이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과 바꾸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바꾸십시오. 바꾸신 후에 우리가 함께 바꾸면서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시드니 한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바라보시며 환영한다, 어서 오라 라는 그 귀한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더 들려주실 때 그러한 환호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신 저와 여러분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